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빠져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또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고 또 들을 귀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자의 극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리얼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구약의 책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 여인은 호세아와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셋까지 놓고 살고 있는 중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 남자를 사랑해서 이 호세아도 두고 또 아이 셋도 두고 집을 나간 그러한 여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음란한 여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란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과 결혼하여서 사랑하였던 이 호세아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멜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또한 고멜의 모습은 호세아서를 읽는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가나안의 우상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말씀을 빌리자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음행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던 탯줄도 아직 자르지 않은 여자아이를 하나님이 데리고 키워서 그를 정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키우고 온갖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여서 이제는 결혼하기까지 그 아이를 사랑하여서 결혼하려고 하는 준비하는데 손 한 번 잡아보지 않고 이 여인을 지켰는데 이 여인은 온갖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음란한 행위를 즐기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아. 이렇게 하나님은 호소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신앙에 분노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분노가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감정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니까 너를 버릴 것이야. 인간은 화가 나면 나 너랑 상종하지 않을 거야 하면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분노하면서도 사랑하여서 다시 찾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이다. 구약 성경에 흐르는 특히 이 선지서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지독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계시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집을 나간 고멜을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에 고멜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심지어는 돈을 주고 도로 찾아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찾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고멜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을 섬기는 것을 택해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제물로 내주시고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찾겠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쩔쩔매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 3장 3절을 보니까 호세아는 고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고멜을 다시 찾아온 호세아가 고멜에게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억지로 데려왔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겠지. 억지로 넌 내가 돈은 주고 사왔으니까 날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호세아는 고멜에게 많은 날을 함께 살면서 다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호세아도 고멜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남자, 기다리겠다. 너도 기다려. 그러니까 사랑을 강요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호세아 3장 3절의 말씀은 바알을 선택하여서 변질되어 버린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마음을 즉시로 바꾸셔서 때로는 겁을 주고 강요하여서 재앙을 내리시거나 심판을 내리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곧바로 날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원치 않아도 시간과 노력은 들겠지만 너희가 원치 않아도 결국에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집스러운 간섭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냥 바꾸시고 그냥 사람을 사랑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냐면 기다리시고 시간과 노력을 일부러 들이시고 값을 치르시고 때로는 쩔쩔매시고 또 때로는 질투하시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 경험과 내 생각과 그냥 내 삶 속에 묻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만 놓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만 놓고 하나님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속성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두 속성만으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 전반의 문제를 다 풀려고 시도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극적인 신앙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극적인 신앙은 이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지금 다르다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소원을 시간을 들이지 않고 별다른 수고로움이 없이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냥 별다른 노력 없이 이것을 좀 이루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그렇게 뭔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극적인 신앙이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시간 동안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무엇을 바라냐면 시간을 단축하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시간을 단축하면 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이 시간을 당길 수 있으면 그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드리고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작동하는 기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여서 기도를 드리거나 또는 헌신을 드리면 그것을 제시하면 마치 동전을 넣듯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듯이 이렇게 딱 하면 하나님은 그냥 들어주시는 분이 되어주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자판기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욕심을 내는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의 간청함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은 뭔 일을 놓고 빨리 땡길 수 있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도 바알처럼 우리가 뭘 드리면은 좀 뭘 주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느냐라고 자꾸 생각하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뭘 드리면 곧바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되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자신의 자식을,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과 마음에는 초점이 없고 우리의 성급함에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에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함과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분노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투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쩔쩔매시기도 하면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다양한 하나님 되심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고 사랑하니까 뚝딱 해결해 주세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냥 좁혀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극적인 신앙을 기대하는 거죠. 극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시간을 들이지 않고 별다른 수고로움 없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신앙을 기대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합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날로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안 나오냐? 대부분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은 다운되고 우리 신앙에 방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 조급하게 안 해주고 왜 시간을 들이시는가에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그 정도 관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로 여길 분밖에 안 되는가? 어떤 일을 두고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늘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너희는 우상을 섬길 따름이다. 너희는 사실은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계신가?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세아의 외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자.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독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기 직전에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지독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 고멜과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오늘부터 내 사랑해야 된다. 돈 주고 사왔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3장 4, 5절에서는 그 시간 동안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 사이나 부부 사이나 어떠한 관계든지 뭔가 관계가 틀어진 다음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냥 오늘부터 뭐 게임처럼 진짜 우리 오늘부터 화해하는 거다 해서 그 시로 화해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언제나 그 시간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하지만 그런데 그 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하시는 그 성취함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보면은 그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의 경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계획하시고 천천히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계획,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뭐 우리 동네 이웃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어떤 100일동 아주머니가 하나님이 오늘 계획해가지고 내일 누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할 것이야 예정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줄 것이야 라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결국에는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언제나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 일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곧 믿음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이걸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져서 못해주시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일하시고 그 시간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을 지체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좀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좀 능력이 없으니까 얘들아 기도를 좀 많이 해야지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어. 나는 힘이 부족하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두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그 일에 속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사랑과 관심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직 신혼이잖아요. 결혼을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보다 좀 더 알콩달콩한 것은 있겠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동질감은 시간을 들여서 부부의 관계로 살아오신 분들에게 비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오랜 시간 정말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의 다름도 확인하고 그 다름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다름에 관한 사랑으로 그 시간의 틈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부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당신과 우리 사이를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굳이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시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그 간극이 채워지는데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과 피조물의 관계는, 피조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수능 잘 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신이 감동하여서 알았다, 옛다 툭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감동하여서 헌금을 하고 열심히 불상도 닦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일하면서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간극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채워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 제목 자판기가 돼버리면은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별로 할 게 없어요. 거기서도 뭐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 하면서 살 것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뭐냐면 하나님 어서 이거 해주세요. 천국 가서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오신 집사님들은 서로의 관계가 특별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오해도 쌓이고 때로는 좋을 것도 있고 때로는 섭섭할 것도 있고 했다는 걸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했지만 뭐 칼 들고 싸웠다는 그런 어떤 비사도 전해지고. 근데 그런 것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 시간 속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의 간극들을 채워나가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박영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지고 뽑고 하는 중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지고 뽑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악된 우리는 어떠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알아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문제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천국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빨리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인격적 관계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호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울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이런 표현에서 좀 신성모독이지만 하나님 정신병자 같아요. 하나님 약속했다가 분노했다가 저주한다 했다가 그래서 진짜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다시 찾아왔다가 사랑했다가 진노했다가 아들을 줬다가 그냥 하나님 이 말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그런 쩔쩔매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자녀 중에 부모님에 대해서 엄마 그냥 밥이나 해줘요. 엄마 대화하자고 아들아 요즘 힘든 거 없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밥이나 해주고 용돈이나 좀 주세요. 뭘 내 인생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하십니까? 라고 그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설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됐고요. 인격적인 관계 이런 거 됐고 그냥 기도 제목만 좀 들어주시라니까요. 집도 팔려야 되고 좋은 직장도 얻어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은데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두고 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는 주시지 않았을 뿐더러 그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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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살고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호소했겠습니까? 약속했으면 들어줘야지.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보다 약한가 보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도 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넘게 동안 뺑뺑뺑뺑뺑뺑 돌리면서 생고생을 시키는 거죠. 그때 어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불필요하게 보이는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빨리 좀 해가지고 빨리 가나안 가서 정착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빨리 농사해서 살면 좋을 텐데 굳이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시간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왜 그런 시간을 들이셨는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들여서 일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이게 이제 신앙인들의 극적인 순간인 거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성취, 부유하게 되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 그 순간인데, 그 극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시간이 들여서 안 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여서 자꾸 광야에서 그리고 계속 어떤 일을 하신다.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합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뚝 하고 홍해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바로 정착하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신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신 중의 신, 가나안 중에 신 중에 진짜 신,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이렇게는 돼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놀라운 신이지만 나와 관계는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굶주리고 하나님이 일부러 물을 안 주시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굶주리고 옷도 빨지도 않는데 깨끗하고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멀쩡하고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기다리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그 고생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어지간한 풍파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신기할 만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고 그 신앙이 견고하여서 그 뿌리를 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극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기름 부어 주셔놓고는 내일 당장 왕이 될 것 같았어요. 왜? 골리앗을 무찌르고 야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고생을 합니다. 쫓겨다니고.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항상 초점을 맞추냐면 금왕관을 쓰고 있는 다윗에게 항상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 나도 다윗처럼 왕이 되어야 할 텐데, 나도 다윗처럼 부유해져야 할 텐데, 나도 다윗처럼 되어야 할 텐데 하는데 그 고생길은 별로 그건 스킵하자. 그거는 나한테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다윗이 생고생을 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냐, 그냥 다윗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버리시니까 함께 고생하는, 하나님도 고생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달래줘야 되죠. 진짜 지쳐 있을 때는 내가 새벽날과 같이 지킨다고 응답도 해줘야 되죠. 한 번씩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달래가면서 그 길을 가게 하는데, 하나님도 힘든데 왜 그 방법을 쓰냐면, 결국 우리의 극적인 순간이 올 때 이 일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고 난 하나님을 절대 배반할 수 없다. 그 가운데 내가 느낀 하나님은 내 부모님이 되는, 내 아버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극적인 신앙에 시간이 단축되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간을 들여서 한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한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먼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여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이미 왕의 자질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의 마음, 어려운 마음, 그리고 그 많은 불황자들을 데려다니면서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이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쫓겨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왕들과 접촉하면서 무역도 배우고 그냥 모든 걸 다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반드시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극적인 반전이다. 그리고 그 반전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넘어서는 거다. 더 선하고 더 좋은 방향이다. 그거를 5년 전에 해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5년 후에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더 반전 있는 극적인 것이었군요 라는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극적인 반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가며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싫은 소리도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하시는 하나님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그런 소리를 듣는 것처럼. 때로는 다시 일어서라는 용기의 말씀도 주십니다. 때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인내해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런 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서로 그냥 살 부딪히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답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집 나간 아내를 데려오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극적인 신앙을 기대합니다. 극적인 신앙을 기대하는데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극적인 신앙은 시간을 뛰어넘는 게 아니다. 그 극적인 신앙은 그걸 견디고 인내한 신자들에게 주는 반전이 있는 극적인 신앙인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넣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신앙의 길을 오늘도 굳건하게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상실하고 우리는 그저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그 반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